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그 희소성이라는 그 원리 아래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만 생각해봐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희소성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희소성 뭐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전에는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 외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희소성. 쉽게 말하면 늘 원하는 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좀 꼭 갖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게 부족하다. 늘 부족하죠, 그렇죠? 늘 없죠, 그렇죠? 하여튼 보면은 뭐 대표적인 뭐 분야가 이 경제 분야죠. 경제 분야는 이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서로 교역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어느 나라엔 풍성하지만 어느 나라엔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그 서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보면은 그 희소성의 원리가 잘 적용되는 그 물건이 그 명품 같은 것 같아요. 명품이 정말 그렇게 비싼데도 잘 팔리는 이유가 잘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렇죠? 부족하니까, 그렇죠? 남들이 안 가진 건 나도 갖고 싶으니까. 그럼 가격은 더 올라가고요, 그렇죠? 하여튼 뭐 제가 뭐 이쪽에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건 안 되지만 어쨌든 좀만 생각해 보면요, 이 경제라는 거는 이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 다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삶의 대부분의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원하는 것은 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뭐 물질 같은 거,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부족하고요. 어떤 물건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물건은 늘 부족하죠,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떤 그 정말 어떤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도 보면은 사실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누구나 다 올라가는 어떤 그런 성취를 이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녀들도 그 희소성 아래 누구보다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을 들어요, 그렇죠? 대학이 정말 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놈의 대학이 하여튼 들어가길 원하는 대학은 늘 제한돼 있으니까 정말 그 안에서 그 희소성의 원리 안에서 누구보다도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전체 우리가 희소성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결국은 그 희소성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희소성을 가지고 그 희소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그 희소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감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희소성이 우리에게 무슨 감정을 주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는 감정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뭐 염려나 어떤 근심도 다 두려움 가운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생기게 되냐면은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인데,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내가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거. 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늘 그 어떤 그 두려움이 주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거를 내가 못 가지면 어떡하나, 이걸 못 이루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가 이런 데서 탈락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희소성이라는 건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이 희소성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원하는 건 내가 가지면, 원하는 것 그 적은 거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원하는 걸 내가 획득하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아니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반대인 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누가 더 클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겠습니까? 부자가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자가 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부자예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그럴 것 같죠. 부자들이 더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난해지는 거에 더 힘들어하고 더 두려움.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인기라는 것도 보면은요, 인기를 얻어 누리는 사람이 오히려 인기에 대해 더 연연해 하잖아요. 그렇죠?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인기 없는 사람들이야 뭐 인기 있으면 좋지만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인기 있는 뭐 요즘에 아이돌이다 뭐 이런 정말 그 큰 정말 그런 인기를 얻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그 인기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이라는 게, 이 희소성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 희소성,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획득했다고,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아니요,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더 커진다라는 거. 참 정말 신기한, 그렇지만 현실인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말고 또 하나 주는 감정이 있는데, 이 희소성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욕망이라는 걸 줍니다. 욕망. 욕망이라는 걸 줘요. 보면은 요즘 세대는 희소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희소성이 어떤 필요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성은 요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특히 대한민국은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 필요한 거에 대한 부족한 거. 필요한 거, 뭐 먹고 살기 힘든 뭐 쌀이 없어서 굶고 뭐 이런 경우 없죠, 그렇죠?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우리 그 딸 다섯 있는 성도 가정이 딱 눈에 보여가지고 저 집은 늘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이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요즘 무슨 먹을 게 부족해서 굶어서 뭐 정말 생필품 꼭 필요한 게 없어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늘 부족. 왜 요즘은 뭐가 부족한 겁니까? 내가 필요한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욕망.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희소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게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더 좋은 거 갖기 원하고 더 첨단 제품 갖기 원하고 그렇잖아요. 잘 돌아가는 그 핸드폰 왜 바꿈니? 상처받으실 영혼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늘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은 이거 아니야, 이게 잘못 끝냈다. 이건 진짜 잘못 끝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쓰던 핸드폰을 마치 선심 쓰듯이 아내한테 주고, 당신 핸드폰 낡았지? 그리고 제 걸 주고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거는 녹음해서 지워버리세요. 하여튼 인간의 욕심, 욕망, 점점 더 새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하여튼 더 높은 위치, 하여튼 그래요. 마찬가지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웠다고 해서 그러면 그 욕망이 없어질 것인가? 아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더 욕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희소성이라는 이 세상은요, 보니까 결국은 희소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희소성에 주는 이 두 가지 정서, 이 두려움과 요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은요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잘 돌아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 어떤 뭐 물질적인 삶도 그렇지만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선택, 우리 삶에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은 그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정서는요, 두려움 또는 욕망, 아니면 요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단순히 어떤 그냥 일반적인 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도 참 마음이 비관이 되고 힘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길 원하시고 어떻게 내 물질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냥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내고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이유가 우리가 희소성의 원리에 지금 지배받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은 희소성의 원리가 주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이게 참 뿌리 깊은 게 그냥 나이 들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길들이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작게는 내가 원하는 장난감,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들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정말 이 대학 입시라는 정말 희소성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는 어떤 두려움과 욕망, 어떤 그 가운데서 정말 부모도 그렇지만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길을 그냥 너무도 이런 걸 가지고 길들여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거에 희소성에 길들여져서 그냥 나도 모르는 새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 지배당하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희소성의 원리와는 아주 대조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에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원리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은 풍성함의 원리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이게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이제는 더 이상 희소성의 원리가 아니라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의 원리,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풍성함의 원리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 풍성함의 원리를 경험시켜 주시고 그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풍성함의 원리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이 성경의 인물이요, 정말 세상의 희소성의 원리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희소성이 주는 협박이나 이런 게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의 이 풍성함의 원리에서 살아간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게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협박을 하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 대신 절하면은 너에게 더 높은 지위와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 세상의 것을 주겠다. 이 희소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 이들을 협박도 하고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너희들 끝장날 거야. 너희들 누리던 거 다 뺏길 거야. 또 어떤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래, 절만하면 더 좋은 거 줄 거야. 이렇게 할 때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당하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비록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희생을 당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것이 다 뺏겨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희소성,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희소성의 원리를 가지고 두려움과 어떤 욕망이라 그랬죠.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면서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은 비록 그것이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서 원리 아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길이란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삶을 보면요, 다니엘서는요, 이들이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부러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요,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졸업반 애들 아마 다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백보다 몇 배나 뛰어나다고요?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10배라는 표현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이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서는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봤자 1.5배쯤 잘하고 기껏 잘해봤자 2배 잘하면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서는 거기서 주는 건 1.5배, 3배 그렇게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한 건 뭐겠습니까? 10배나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요, 다른 어떤 그런 희소성의 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보다 그 삶의 결론을 놓고 보니까 10배나 풍성한 뛰어난 삶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시면 정말 10배나 뛰어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또 놀라운 건 뭐냐면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은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지금 다니엘을 시험 보고 있는 왕은 어디의 왕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왕이에요. 예, 바벨론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바벨론은요 조금 있다가 페르시아, 아주 원수의 나라예요. 그냥 페르시아 너무 괴롭혔는데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 시대 다니엘의 위치는 뭐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고레스 왕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뭐가 됐는지 아시죠?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뭐가 됐죠?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고레스 왕이 섰어요. 페르시아가 섰어요. 고레스 왕 밑에서 다니엘이 뭐였을까요? 위치가요? 사자굴 사건이 바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시대예요. 총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게 그래요. 이 희소성의 법칙 아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희소성에 타협해가지고 그냥 세상말 잘 듣고 그 안에서 정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서 바벨론에 살아냈으면 총리까지는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총리까지는 되었겠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전 나라의 총리는 어떤 신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권만 바뀌어도 전 정권의 총리는 어떻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수 나라가. 그렇단 말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전 나라의 총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과 그 나라와 함께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요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의 법칙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보게 돼요.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은요, 페르시아에서도 뭐가 됐다고요? 총리였다라는 거.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요, 세상은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소성의 법칙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타협하고 열심히 쫓아가서 그냥 거기가 시키는 대로 두려움과 욕망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요, 그래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성공은요 늘 불안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이 흔들림에 따라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이루어 나간 성공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그래요, 10배나 되는 크기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10배나 되는 역량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특히 우리는 좀 늦었으니까, 늦었다고 얘기하면 믿음 없는 얘기죠. 그래도 10배까지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꼭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자녀들, 다니엘이 지금 이 시험 본 시기가 15살쯤 되는데, 예, 그러고 보니까 제 딸내미가 지금 15살이니까 나이가 딱 맞네요. 다니엘처럼 커가지고 정말 10배나 뛰어나고 정말 세상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통치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희소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희소성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풍성함의 원리를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처음 바빌론에 어렸을 때 잡혀왔을 때예요. 잡혀와가지고는 나라는 멸망당했죠, 그렇죠? 나라는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네 사람이 워낙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왕궁학교에, 바벨론의 왕궁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고 명문학교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수재들이 모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요, 뭐 되게 경쟁도 심했겠죠. 그때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니까 이 왕궁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 하나 주어지게 돼요. 그 특권은 뭐냐면은 그 왕궁학교 학생들은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엄청난 특권이죠, 그렇죠?
정말 희소성을 가지고 정말 그렇잖아요. 누구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희소성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왕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나누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근데 그런 특권 앞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하게 돼요. 뜻을 정해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무슨 왕의 음식이니까 뭐 부정한 음식일 수도 있고 돼지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제사에 올려진 음식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물론 그게 다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왜 이 왕궁학교 학생들에게 왕의 음식하고 포도주를 왜 주겠습니까? 왜 주겠습니까? 그냥 너희들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그냥 너무 이쁘고 좋아서. 그 바벨론 왕이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얘네들은요, 이 왕궁학교 학생들은 엘리트들이고 이제 이들이 자라나면은 그 왕의 신하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돼서 왕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정책들을 같이 해나가야 될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들이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 다니엘과 이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보면은 언제 반역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들을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바로 이 희소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왕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고 바로 그들에게 그 음식과 포도주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특권을 맛본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로는 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뭐 나라를, 민족을, 뭐 우리 민족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 왕의 그 희소성이 주는 그 특권 가운데 길들여진 그들의 삶은요, 결국 왕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듣지 않으면은 뭐 합니까? 너 이 특권 못 누려. 두려움을 이용하고, 그쵸? 네가 왕을 말 잘 들으면 너 점점 더 축복받을 거야. 욕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게 세상이 오늘날에도 하는 것과 바벨론 왕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 얘네들을 길들여 가지고 자기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 이 세 친구가 뜻을 세운 것은요, 바로 그런 희소성이 주는 특권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다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음으로써, 내가 뜻을 정해서 누리지 않음으로써 나는 희소성이라는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겠다,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이었을지도 몰라요. 포로로 잡혀간 애들이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들을 다 뭐 유상신에 섬기는 사람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고, 하여튼 뭐 정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을 거예요. 거의 뭐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작은 뜻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아마 점도 쳤을지도 몰라요. 왕궁학교에서 뭐 배우겠습니까? 점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상 섬기고 점치는 법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우상 섬기는 예배에도 참석했어야 될 것이고, 그래요. 안 참석했으면 죽었을 텐데요, 뭐.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그 희소성을 가지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 하나를 찾은 게 음식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뜻을 세워서 먹지 않기로. 그랬더니 뭐 감독하는 사람이 반대하죠. 안 된다. 그럴 때 시험하여 보소서 해서 물과 풀만, 그런 뜻은 안 세우셔도 돼요. 하여튼 열흘 동안 안 먹고 두고 보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열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그래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정말 그런 정말 삶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들의 신 섬기는 법을 배워가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결심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실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경험시켜 주신 겁니까? 풍성함의 원리를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잘 먹고 잘 쉰 애들이 더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믿음을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 희소성에 길들여지지 않는 뜻을 정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작은 부분이지만 바로 이 풍성함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삶의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런 풍성함의 원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경험시켜 준 것. 그래요. 그 경험을 가지고 산 거예요. 뜻을 정해서 그 경험을 한 것. 그 경험들이 결국은 쌓여서 뭐가 된 겁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된 거예요. 희소성의 원리의 협박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희소성의 원리에 불이익을 당해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되어져 간 것이고, 그런 삶이 쌓여져 가다 보니까 바빌론의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고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함의 원리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길들여져 있을 거예요.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누구나 다 두려움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이미 내 삶이 그렇게 다 짜여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은요, 그래요, 작은 것이지만 뜻을 세워서 내가 그 안에서 세상의 어떤 그 희소성의 원리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주는 어떤 특권, 좋은 것을 그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를 경험하는 작은 부분에서도요, 그런 뜻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길이, 그런 뜻이 쌓여져서 어느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뜻을 세울 수 있겠는가? 사실 뭐 뜻을 세운다라는 건 뭐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뭔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희소성의 원리를 거부하는 뜻을 세워야 된다. 뜻을 세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작은 거라도 뜻을 세우면 분명히 풍성함의 원리로 우리에게 더 윤택하게 해주시고 더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뜻,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해봤어요. 고민하면서 제가 다 모든 예를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3가지 정도만 제가 좀 예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예가 있어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치과 의사이신 분이세요. 지금 장로님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치과 의사가 되셔서 결혼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여튼 정말 치과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치과가 막,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으시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구원을 받은 것도 좋았지만 진짜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그게 이분이 의료 선교를 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됩니다. 이분이 의료 선교를 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기서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를 깨닫게 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함의 원리를 깨닫게 되신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 이런 것이 정말 어떤 그런 정말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 알았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복된 일,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어떤 돈 이런 물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시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시고 나서부터는요, 삶이 어떻게 조정이 되셨냐면은 뜻을 정하신 거죠. 뜻을 정하셔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의료 선교를 나가시는,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삶을 보면은 의료 선교를 위해서 병원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결국은 좀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까지 다 의료 선교로 데려가시는 그런 길을 가시는 모습을,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나눴다고 또 치과 하시는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뜻은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 의사 간호원들 다 끌고 내가 의료 선교 가야 돼. 그건 알아서 하나님 주신 대로 받으시고요. 어찌됐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뜻을 세우셔서요,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지금까지 몇십 년간 살아오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분이 그냥 뭐 예수님 믿었어도 그냥 예전에 그 치과 의사하고 그렇게 또 주식해서 돈 버는 그냥 삶을 사신 거랑 지금 그렇게 정말 그 어떤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살아간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뭐 더 부자가 되고 더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더 물질이 뭐 10배 가면 이건 제가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제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는요 치과 의사 하시고 주식 투자하시면서 어떨 때는 주식에 실패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정말 많이 망가지고 하는 그런 돈은 많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어떤 물질의 기준만 제가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삶의 퀄리티를 놓고 보면 정말 10배 이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가족을 축복하시고 가정 어떤 자녀들을 축복하신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가진 재능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뜻을 세워서 단순히 이것을 내가 돈 먹고 내가 잘 사는 데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것을 가지고 나누고 어떤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주고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다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딱 때려치고 나는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의사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작은 부분이라도 드리기 시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조금씩 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에는요 사실은 제 예를 장황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장황한 거 다 끊어버리고 잠깐만 얘기하고 딴 예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1베베 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단위 올라오는데 제 경험은 뭐냐면은 제가 그 이제 유학을 갔을 때 미국에 이제 신학교 공부하러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물질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1년인가 남았을 때 학비가 없었는데 학비가 이제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전 유학생이니까 학비를 못 내면은 학교를 이제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한국으로 추방당하고 막 이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뭐 정말 암담한 시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한국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평생 편지도 안 보내던 분이 사람이 그래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하여튼 사연은 어찌됐든 그 안에 딱 학비만큼의 돈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샘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정말 그 당시에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힘들어서 이제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제 거의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살도 쪘는데 뭐 다이어트는 해야겠다. 아니 진짜로 그때 점심 도시락 싸갈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래도 그 뭡니까 그 콜라 이렇게 막 여러 팩 싸게 파는 거 있어요. 그런 거랑 이제 식빵 사다가 이제 잼 발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도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날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편지를 딱 뜯어봤더니 그 편지 안에 크레딧 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경험 좀 해보셔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신다고. 예, 근데 그 크레딧 카드가 누가 보낸 건지 아십니까? 제 지금의 아내 된 사람이 보낸 거예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미쳤지만, 예, 근데 하여튼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금의 아내 그땐 친구였어요. 진짜 친구, 순수한 친구. 이렇게 그런 사정을 알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런 그런데 참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돌아봤던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유학 생활의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채워주실까라는 거 했을 때. 그때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요. 제가 유학 가기 바로 전에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유학 가기 바로 전에 제가 유학 가려고 돈을 좀 모아둔 게 있었는데, 정말 하필이면 그때 또 제 후배 하나가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학비를 안 내준다고. 정말 이거 정말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줬죠. 근데 그걸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간에 큰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그 당시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유학 생활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가 이거다라는 것, 그래 작은 뜻을 받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증은 많은데 제가 이제 제 간증 말고 딴 간증 하려는 게 지난주 일부 예배 때요 헌금 시간에 어떤 헌금이 하나 올라왔어요. 헌금이 올라왔는데
제가 아는 아이 주일학교 아이 2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몽골 선교헌금으로 보냅니다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낸 헌금이었냐면은 이 아이들이 몽골에 작년에 이제 선교를 갔다 오면서 올해 또 가려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태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잖아요. 9월 1일까지 학교도 안 연대는데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얘네들이 그 돈을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몽골을 못 가게 됐으니까 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평생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내가 좋은 의도로 돈 모았더니 이렇게 못 가게 하셔가지고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거, 예, 근데 바로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예, 그거를 헌금으로 우리가 못 가게 됐으니까 몽골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한 거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되게 아까워하긴 했대요. 조금 아까워하긴 했대요. 둘 중에 누군지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 근데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웹에 올라오면서 정말 축복의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인도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그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이런 경험 하나가 결국은 물질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 희소성의 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한 40년, 50년 제가 지켜보겠다고. 50년 후면 100살이 넘는데 지켜보겠다. 얘네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풍성함의 법칙으로 채우시는지 저는요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많은 것 가운데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뜻을 세워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뜻을 세워서 뭔가를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당장은 왜 그런 어리석은 일, 왜 그런 손해 보는 일, 왜 그런 그렇잖아요. 우리의 헌금 이런 것들 그렇게 세상은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세상의 희소성의 법칙에 벗어나서 세상의 풍성함의 법칙 안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의 법칙 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나눌 것은 제가 한 몇 주 전에 제 딸아이하고 계약을 하나 했어요. 그 계약은 뭐냐면은 딸아이도 좋아하는 계약이었어요.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계약을 했어요. 예. 주일날 공부 안 한다. 그러니까 성적에 관련된 공부는 안 한다. 본인이 뭐 책 읽고 싶으면 읽어도 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 활동하고 그리고 뭐 놀고 싶으면 또 그 후에는 놀고 하고 싶은 일 하도록 이렇게, 물론 6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요. 왜 그런 계약을 맺었냐면요, 꼭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7일을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분량까지도 채워서 부족함이 없으시게 하시겠다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6일째 2배의 분량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다 채워주신다의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를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요즘 사회는 물론 우리는 5일밖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뭐 주일을 드리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어도 예전에 어떤 농촌 사회에서는 하루를 쉰다라는 건 큰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노동의 사회에서는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자녀들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라는 시간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가운데서, 그래요, 처음에는 손해보고 처음에는 좀 힘들고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한테 그렇듯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그런 천국의 그 정말 풍성함의 원리를 경험했으면 하는, 그래서 그것을 알면 단순히 공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평생에 얼마나 귀한 경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희소성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의 법칙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일을요 잘 지켜내실 수 있으면 어느샌가 그냥 단순히 주일 지켰더니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샌가 내 삶이 세상의 협박, 위협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세상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정말 희소성이 아주 판치는 지금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망할지도 모르고 정말 힘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를 좀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 안으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뜻을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세우셔서 작은 거라도요, 제가 예로 나눠드렸을 때 아마 좀 작은, 너무 큰 거부터 실천하기 힘든 큰 거부터 아니고요, 작은 거부터 좀.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왕궁학교를 뛰쳐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뭐 벨사살신을 섬길 수 없어, 그리고는 그냥 거부하고 제사로 드린 잔을 집어 던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고통하고 살아갈 수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작은 뜻,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한 조각이라도 드릴 수 있는 작은 뜻이라도 이렇게 잘 세우실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희소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런 복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뜻을 세우셔서 풍성함의 원리로 들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냥 조금만 돌아봐도 아실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만큼 희소성의 원리에 지배받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어떤 정말 힘들고 평안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저 희소성의 원리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주는 생각에 그냥 나를 맡기고 있고, 그것이 한 말에 그냥 마음이 연연해서 희소성의 원리가 주는 어떤 그런 협박과 유혹 가운데 마음이 연연해서 그래요. 아주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이 시간에 좀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희소성의 원리에 길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거. 정말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결국은 10배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그런 소망을 지금 이 시간 품으시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 감사의 고백도 드리시고요, 희소성에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좀 회개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그 뜻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면요, 지금 이 시간 조금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뜻을 세운 삶입니까?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그런 삶을 정말 그래서 풍성함의 원리로 나가는 그런 나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 이런 삶에 있어서도 나에게 희소성의 원리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에 속아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삶의 터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더 희소성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누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눌려진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과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저희들 길들여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뜻을 세우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 나가는 작은 결단이라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 이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 안에서
아버지, 나하고 살아간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풍성함의 원리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줄 알고 호의를 하나님 실천할 줄 아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성도들 10배나 뛰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결코 흔들지 못할 또한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 우리 올리브교회 두려움과 욕망으로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되어가는데 우리 함께 힘쓰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